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주님과 인사하시죠. 주님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데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장교가 승진을 해서 별을 다는 것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군이 되는 것, 스타가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해요. 어려우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장군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답니다. 특권이 있대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장교가 되어지면 대령일 때 하고 소령일 때 달라지는 게 뭐냐면 30가지가 달라진답니다. 30가지가. 그 특권이 얼마나 크냐면 복장부터 달라진답니다. 금태 달린 정모가 있고요. 가죽 허리띠가 있고 장군용 단화가 있답니다. 또 장군의 권위를 상징하는 3정도가 주어진대요. 3정. 그리고 389경 리볼버 권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것만 차도 너무나 멋지겠죠. 그리고 전속 운전병이 있답니다. 그리고 별이 새겨진 번호판이 있어요. 그것을 타고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와 라고 할까요? 여러분, 장성급 지휘관들의 건물에는 장군기가 개양되어져 있답니다. 아, 저기가 장군이 있구나. 또 장군이 행진할 때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장성 행진곡이라는 게 울려진대요. 빠방빵 하면서 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역한 군인들 중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별을 달 때입니다. 그 별을 달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구동성으로요. 나는 별을 달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라고 한대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요. 장교들이 별을 단 사람들이요. 전역할 때는 운전할 줄도 몰랐대요. 왜냐하면 늘 운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거, 자기 집 전화번호를 모른대요. 집에 전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었지? 늘 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집 전화 좀 해줘. 나 집에 간다고 전화해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전역하면서도 전화번호를 몰라는 그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특권이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 나도 저런 특권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저런 특권이라고 하면 한번 수고하고 애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특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여러분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도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늘의 별을 따는 장교가 되어지면 30가지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30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특권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특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의 외톨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또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종교 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는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유교에서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모든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기도의 행위는 그들의 신을 달래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달래고 원래서 내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신을 달래고 원래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달려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처럼 때를 써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차야지만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노력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매일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모든 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쓴 E.M. 바운즈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끈질긴 기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갈망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그것을 얻고 그리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세요? 갈망함이 있으신가요? 목적이 이룰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인가요? 여러분 내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가 없이 지내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지만 열망하지 못합니다. 갈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여행을 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왜 내 삶이 왜 이렇지라고 한번 되돌아보면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찾아보라고 하면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일까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이 없고 기도의 자리가 절박한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갈망하는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자리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이 없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면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는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내가 기도에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아직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게 없다면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받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기도 응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나의 상황과 여건을 너무나 잘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내게 가져야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예스라는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더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5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도하면서 낙심 참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 안 해주시는 건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거짓말 하시는 건가? 아니,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길래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참 많이 기도하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저에게 달라지는 것,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아, 그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혹시 이거 아닌가? 어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과부가 그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와서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바꿉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 사람도 무시하지 않아. 근데 이 과부의 번거로움 때문에 내가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좀 번거롭게 하면, 하나님을 좀 힘들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구나라고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과부처럼 때를 써서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 응답이 아직 더딜 때, 기도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더뎌요.
그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낙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낙심을 하세요?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삶을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자라주지 않을 때 낙심하고, 내가 회사에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이만큼 대우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 사역을 하고 계시는 홍장빈 박현숙 간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화가 하나 나와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던 어머님이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이거 낙심 아닌가요? 이거 절망 아닌가요? 이제는 기도할 사람이 없네.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지라고 하는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는 예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믿도록 기도하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는데 놀라운 일은요. 3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3일 후에 그 가족 전체 형제들, 자녀들 모두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고 난 후에 그 시간 3일 후에 가족 모두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1년 동안 기도할 것이 있다면은 10개월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멈추지 말고 이것이 기도 응답이 아닌가 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바꾸지 말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은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의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풀어달라고 하는데 무시합니다. 또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번거롭게라고 하는 헬라어는 코포스 파레코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고통, 수고, 구타, 상처를 주다. 제공해 주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수고하고 마음을 때리는 그런 아픔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한을 가지고 왔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재판장은 공정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나를 번거롭게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원한이 불의한 원한이라고 한다면, 나를 번거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불의한 원한이라고 한다면 그 원한은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원한이라고 하면 풀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재판장에 들어보니까 그 원한은 어떤 거예요? 공정한 원한이에요. 이 원한은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나를 아무리 번거롭게 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원한이라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공정한 원한이요, 이거는 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할 때에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가 그 고통과 그 힘든 것이 나에게는 반드시 정당한 원한이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원한과 기도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불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인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린 기도를 정말 돌아봐야 돼요. 나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기도 제목인가를 여러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실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청빙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내게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일을 세우고 싶어요. 정말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을 훈련해서 좋은 일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키우고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권사님께서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원하는 이런 기도 말고 아드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 주는 게 좋겠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 게 좋겠니?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기도를 잘 부탁 안 하시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알려주시더래요. 알았다고. 내가 이제부터 이 기도를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방향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목적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것을 내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원하는 기도를 주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새벽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점검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 새벽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와요. 수요일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금요일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다르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섬겨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나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길을 돌려서 길을 들린다는 게 길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에바라고 하는 건데 구역질 난다, 우상 숭배한다, 몹시 싫어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 인도를 해 주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토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싫어하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관계 회복이 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절박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순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 말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먹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가 먹고, 내가 너에게 좀 나눠주면은 너도 같이 나눠 먹는 것이고, 그 전에는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난 후에 이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기도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해도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간구했을까요? 현실적인 복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우리의 관심은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그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내게 관심입니다.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안 왔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거기에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라고 한다면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야 되는데,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노라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파이프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물탱크에서 가정까지 파이프가 잘 연결돼야 돼요. 만약에 구멍이 샌다든가 아니면 파손이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물을 기다리고 있어도 그 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파이프가 잘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리고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는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기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떠드는 사람은 많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희생양을 세워 공격하는 사람은 많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절박함과 간절함과 어떤 상황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목요일 중보기도 저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질병이 치유받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건강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과 삶 속에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나만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들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 교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문제를 놓고 작은 교회를 놓고 하나님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교회와 어렵고 힘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절박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보이지 않아요. 어둠은 그대로예요. 안개는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를 저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너를 좇고 그리고 그 앞에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약속의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내 남편이 어제 뭘 먹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물어보신 분 계세요?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여보 무슨 일 없었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물어보지 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뭘 먹었는지 굶었는지 뭘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항상 물어봐줘요. 집에 들어가면. 여보 오늘 어떻게 잘했냐고. 물어봐줘요. 그럼 저는 너무 물어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물어보라고 그래요. 조금만 물어보라. 안 물어볼까 걱정이 됩니다. 자주 물어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어떠셨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가 들어오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무슨 일 없었어? 오늘 친구하고 뭐 먹었어? 오늘 뭐 샀어? 옷은 뭐 산 거야? 그 친구는 뭐 샀어? 그 친구하고 오늘 잘 놀았어? 어려움은 없었어? 힘들진 않았어? 버스 타고 가니? 택시 타고 가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같이 관심을 갖는 거는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의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그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맞춰줄까?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가득 찼을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신대요. 하나님 안아주시는.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서 나를 감춰주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밤낮 부르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낙심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믿음이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걸까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은 이거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있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작은 믿음도 괜찮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 괜찮다고 했어요.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속에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그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놓고 건강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또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